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67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웅은 우리를 감탄하게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력, 믿음, 용기, 지혜와 같은 것들을 보며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평가가 떠오르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그의 업적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지만 성경은 특별히 그들을 매우 특별한 왕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르호보암은 영웅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도 아니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탁월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리석은 왕 혹은 교만한 왕이라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왕입니다. 물론 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선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이후에 등장하는 더 악한 왕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참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때로는 교만하고 실패하였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또 그는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또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처럼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행동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부과되었던 과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두고 두 무리의 조언을 듣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젊은 신하들이었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말로 그들을 두렵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크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후대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통치에 더 안전하다.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는 뒤에 군주는 그 두려움이 증오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나 르호보암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서는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강한 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왕을 평가하는 기준을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혹은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정치적으로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겠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왕의 권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통치함으로 백성들이 떠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왕의 모습인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종 들어서 익숙한 르호보암의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역대기는 이 사건 뒤에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뉜 뒤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점령해서 자신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강한 권위를 가진 왕의 모습을 꿈꿨던 르호보암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그들에게 임합니다. 스마야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뜻을 멈춥니다. 진행하려던 전쟁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분명히 그는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과 통치의 방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적어도 멈출 줄은 알았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경고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르호보암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한번 자동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는 한 곳이 고장나 있습니다. 만약에 엑셀레이터가 고장 났다면 이 차는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가야 할 때 충분한 속력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 핸들이 고장 났다면은 그때도 이 차는 역시 위험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일 것입니다. 엑셀이 고장난 차는 빨리 가지 못하고 핸들이 고장난 차는 방향을 잡지 못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멈춰야 하는 순간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위험이 있어도 멈추지 못하고 또 길이 끊어져 있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이 떠도 멈추지 못하고 주변에서 멈춰야 한다 소리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상황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그때 멈추지 못한다면 더욱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시작은 분명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정치적인 관점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적어도 멈출 줄 알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은 분명히 부족했지만 최소한 그는 브레이크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처음부터 바른 선택만 한다면 좋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하지 못했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소한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은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서 르호보암의 신앙적인 약점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었던 그 르호보암의 나라는 조금씩 견고하여졌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났으며 백성들도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함이 계속되자 르호보암은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다가 또 그 일이 조금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흔들릴 때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전쟁을 멈췄지만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죄악의 모습을 열왕기서에서는 그가 산당과 우상을 따라 섬겼으며 아세라상을 지었고 백성들 중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라가 견고하여지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잊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분명하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으며 르호보암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던 그 나라가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국제 정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강해졌다거나 유다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데서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강해지고 힘 없는 자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약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 그들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르호보암의 반응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은 적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하자 르호보암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르호보암은 지금 애굽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나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애굽을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겸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비한 모습입니다. 겸비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며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변명, 내 억울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성경의 평가대로 하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경고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였을 때, 스스로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또 내가 더 지위가 안정될수록, 내가 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똑똑해질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옳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많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분명 부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말씀이 죄를 찌를 때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어도 그 경고 앞에 스스로의 생각이 더 옳다고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고 겸비하여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스스로의 죄를 찌를 때 죄를 인정하고 낮아지고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교만을 인정하고 내 불순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소한의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최소한의 조건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르호보암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조차, 성경의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르호보암조차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멈출 줄 알았고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견고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찌를 때에는 최소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더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분별하며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겸비할 수 있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